이제 다 함께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준 신앙의 고백 함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곳 대연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연약한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을 거역하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보다는 죄로 충만해진 삶을 살고 늘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크신 은총을 베푸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우선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저희 마음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보다 더 높아지길 바라는 욕망과 성공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교회들을 깨닫게 하옵소서.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과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를 부흥이라 불렀고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외면한 채 세상의 욕망과 벗하며 질주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눈물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잊은 교회들,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눈물이 메말라버린 교회들, 복음이 흘러가도록 세워진 교회가 복음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 이때 한국 교회와 대형 공동체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는 교회, 주님의 자리에 사람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함으로 인해 이단이 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대원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고 부족한 각 지체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 순국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고 그들이 목숨을 바쳐 사랑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민족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잘못된 사상과 정권이 무너짐으로 남과 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형 공동체에서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지금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와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전염병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질병관리청과 의사, 간호사, 구급대원 등 방역에 관계된 모든 이들의 지친 육체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자살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중한 일상의 삶이 회복되는 일들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믿음으로 양육받게 하셨사오니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교회 생활이 빗나가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의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을 주지 못하며 저주와 멸망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세 또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살아서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낌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채우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가끔 길을 가다 보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혼자 신이 나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춤을 추면서 걸어가는 친구들을 보곤 합니다. 도대체 저 친구들이 왜 그럴까 싶어서 가까이 가서 보면 귀에 뭔가가 꼽혀 있죠. 그게 뭡니까? 보청기만한 아주 비싼 무선 이어폰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선이 있어가지고 음악을 듣는구나 알았는데 요즘에 이렇게 선이 없으니까 음악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작은 이어폰을 통해서 음악 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래서 그 음악에 취해서 신나게 춤을 추며 노래를 흥얼거렸던 거죠. 하지만 저의 귀에는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친구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음악을 들은 사람과 음악을 듣지 않은 사람,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음악을 듣고 음악에 취한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춤을 춥니다. 반면에 음악을 듣지 못한 저 같은 사람들은 저 친구가 왜 저럴까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6월 한 달 동안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자료를 모집하던 중에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어서 사실은 기대하지 않고 그 책을 펼쳐 보았는데 그 책의 첫 문장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도널드 메서라는 분이 쓴 책인데 영어로 좀 읽겠습니다. Those who dance are thought mad. 춤추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 취급받는다. 누구한테요? By those who don't hear the music. 음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좀 다시 바꿔서 말을 하면 음악이 들리지 않는 사람, 음악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춤추는 사람들은 그저 미친 사람처럼 보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나는 음악 소리를 듣고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춘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그 시대의 천형이라고 불리던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병은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져야 할 그런 중병에 해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쪽에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라. 나병 환자 4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이 성문 어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성 안이 아니라요, 성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사람들은 항상 성을 만들고 성 안과 성 바깥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성 안에 살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성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도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성 밖으로 밀려나서 성 바깥 어귀에 살면서 성 안에 사람들이 던져주는 음식을 먹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들에게 남은 음식을 던져주어야 할 이 성 안의 사람들조차 먹을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성을 포위했어요. 고사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 밖에서 물자를 조달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저 평범한 서민들이 먹던 싸구려 음식도 구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의 저자는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심각성을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성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울부짖으며 왕에게 나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도저히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어서 이대로 죽느니 차라리 자식을 잡아먹고서라도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옆집 여인과 약속을 한 거예요. 오늘은 내 자식 함께 삶아 먹자. 그리고 내일은 너네 집 자식을 삶아 먹는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예요. 그렇게 삶아서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이 여인에게 가서 아들 내놓으라고 하니까 숨겨놓고 안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 남의 얘기인데도 듣는 것만으로도 오싹하지 않습니까? 그 성 안 사람들의 상황이 이 지경이었으니 성 밖에서 구걸하여 살던 이 사람들의 삶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서 좀 뭘 좀 달라고 하자. 야, 이 사람아, 우리가 성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문전박대 당하지, 돌 맞아 죽지. 그리고 성 안에 들어가 봐야 먹을 것도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이대로 있냐?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죽어. 야, 그럼 우리가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로 가자. 여기서도 죽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래도 거기는 먹을 거 있으니까 가면 먹을 거 주지 않겠냐. 뭐 안 주고 죽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 4명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 아람 군대에 이제 항복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4명이 도착해서 아람 군대의 진영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사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 4명이 조심조심 이 아람 진영의 문 입구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또 조심스럽게 그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영 안에 텐트마다 다 뒤졌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큰 소리를 나게 하셔가지고 이 아람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쳐들어왔나 보다. 함께 싸우던 그 나라들이 쳐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겁을 먹고 혼비백산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몸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이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가장 먼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음식 창고로 달려갔어요. 거기서 꺼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폭풍흡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먹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다 먹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사람들이요? 지금은 배부른데 내일 먹을 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텐트마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보석, 입을 거 다 꺼내가지고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거를 자기들만 아는 땅 속에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불러가지고 땅바닥에 4명이 딱 들어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신들을 관세하던 성 안의 사람들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관세받던 자신들은 지금 배가 부르도록 먹었고 지금 쌓아놓은 게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가 된 거니까 참 생각만 해도 기가 막혔던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늘에서 이 4명을 향해서 음악 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이 소식을 너희만 알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자. 여러분, 감사한 거는 이 4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똑같이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단 한 명이라도 이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다툼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고 해요? 가자. 가서 사마리아에게 알리자. 근데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무슨 소리냐? 우리를 괄세하던 사람인데 우리가 뭐하러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전해주냐? 우리가 간다고 믿을 것 같냐? 우리 첩자 취급하지 않으면 다행이다. 우리가 뭐하러 이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냐? 싸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 하늘의 소리를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늘의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춰요. 근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춤추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기쁨이 없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어디에 맞춰서 춤을 추겠어요? 자기 생각에 맞춰서 세상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니까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듣고 춤추는 사람들하고 막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4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양심을 울리는 소리였고 또 하나는 두려움의 소리였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만약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굶어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만 먹고 배부르는 거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화가 미칠 거다. 이들은 양심의 소리와 두려움의 소리에 이끌려서 자신들을 학대하고 박해하고 밀어냈던 사마리아 성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지금으로부터 134년 전인 1887년 국내와 해외 선교사라는 호주의 선교 잡지에 실린 글을 한 청년이 읽었습니다. 그 글은 그 당시 중국의 선교 사역을 하시던 울프 선교사님께서 부산에 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 배를 타고 부산에 와서 부산 지역을 다 돌아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때 130년 전에 이 부산의 상황은 이 사마리아 성의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어요. 이 울프 선교사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한 명도 없어. 누가 이 황무지에 이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을 전하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글을 그 선교 잡지에 기고한 거예요. 그 글을 읽은 이 청년은 그 선교사님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조선이 어딘지도 몰랐고 부산은 더더욱 몰랐는데 그 잡지에 실린 글을 읽고 부산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35세의 청년 데이비스 선교사입니다. 빅토리아 호주 선교회 장로교회에서 여동생과 함께 후원을 받고
조선 땅, 부산 선교를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요, 한양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미 와 계신 선배 선교사님들로부터 선교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저 화면이 이 선교사님의 한국어 교재예요. 꼼꼼하게 글씨를 써놓으셨는데 6개월 만에 간단한 내용을 한국어로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거예요. 그렇게 선교 훈련과 언어 훈련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한양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길은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배를 타고 제물포에서 부산항으로 오는 배편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걸어서 오는 육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또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편안한 안전한 배편을 포기하고 육로를 이용해서 1890년 3월 14일 한양을 떠나서 수원, 공주, 남원, 하동, 사천 등을 거쳐 20여일 만에 부산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독이 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여행을 강행하셨고 그로 인해 여행 중에 천연두와 폐렴에 걸리시고 부산에 도착한 그날 쓰러지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인 1890년 4월 5일 3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부산 선교를 꿈꾸고 이 조선 땅에 머문 기간은 단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이 청년을 파송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꾸로 만약에 우리 대연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건 이후에 이 교회에서 회의한 회의록이 있어요. 그 회의록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의 죽음을 인하여 여러 신도들이 감동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데 힘쓰고 그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의록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비스 선교사가 들었던 하늘의 음성을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듣고 하나님의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추기 시작했어요. 아마 어떤 교회들은 야, 조선 거기 안 되겠다. 그 몹쓸 나라다. 지금은 보낼 때가 아니야. 좀 좋아지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내자.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교회는 우리도 그분의 뒤를 따르자. 그래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뒤를 따라 선교하러 갈 사람을 모집했는데요. 5가정이 후원했어요. 1년 만에 이 5가정이 다시 부산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순교 이후에 130명의 호주 선교사님들이 다른 데가 아니고 부산, 경남 지역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결과가 일신여학교, 일신병원, 저 5,6도에 있었던 나병 환자촌 상해원, 그리고 부산 진교회, 그리고 우리 대연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음성, 우리가 들은 첫 번째 음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 밖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이 찬양 1절 첫 소절이 이렇게 되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저는 이 쓸데없는 자라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이렇게 썩 편하지는 않아요. 영어로 unworthy를 번역한 건데, 그래도 우리가 쓸데없는 자는 아닌데, 내가 이래봬도 대형교회 목사고, 이런 수준까지는 아닌데.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사마리아 성 밖에 나한 자들보다 더 비참한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요, 사랑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노래 가사가 좀 듣기 거북하지만 그 표현을 그대로 한 거예요. 아니 사실로 따지자면 이거보다 더 한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134년 전 지구상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조선, 그것도 변방의 부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랫소리를 들은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모릅니다. 부산진교회 뒷동산에 묻었다고 하는데 유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한 줌의 재가 되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묻히신 거예요. 그러므로 적어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면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께 큰 은혜를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죽음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나병 환자들처럼 그만 먹고 일어나셔서 나만 먹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 사랑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못하더라도 양심이 있다면 35세 청년의 죽음 앞에 미안함을 느낀다면 10억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인간의 도리이죠. 저 또한 선교 잡지를 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미션 월드라는 그 잡지, 30년 전 잡지인데 아직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기사를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선교사로 소명을 받고 아주 명문대학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파키스탄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 안타깝게도 비행기 사고가 나서 비행기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선교지 땅이라도 밟아봤는데 이 선교사님은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비행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이 제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값진 인생을 살도록 불러
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들렸던 하늘의 음악 소리가요, 아직도 저에게 들려요. 가끔 희미해질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음악 소리가 떠나지를 않아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음악 소리를 듣고 춤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이.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선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그 무엇이 됐든 13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신 그분들을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가서 우리 밥통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데이비드 선교사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나병 환자들도 이건 아니지,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움켜잡고 있던 밥통 내려놓고 죽음의 성 사마리아로 가서 이 기쁨의 소식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움켜잡고 있는 이 밥통 다 내려놓고 자식을 잡아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향해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쓸데없는, 가치 없는 자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예수 믿게 해 주시고 교회 섬기게 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 누리게 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해서 귀한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더 잘 아실 줄로 믿사오니 진실이 담긴 이 예물의 고백 받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다투고 밀어내는 이 세상에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 온 삶으로 전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손 흔들어서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교회 화단이 아주 예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서 한번 보시고 사진도 찍고 하시기 바랍니다. 6월 한 달은 대연교회가 선교를 강조하며 지키는 달입니다. 약속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가 정한 선교사님은 알렌 선교사님이십니다. 한 해에 한 명씩 선교사님을 정하고 그 선교사님의 삶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세브란스 병원 아시죠? 그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기초를 놓으신 분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최초의 거주 선교사님이시고 저분이 예배하던 예배 처소가 오늘날 남대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양반 또 왕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까지 치료해 주셨던 그 의술을 통해서 이 땅에 선교를 베풀었던 이 알렌 선교사님 자료가 여러분들 입구에 예배당 입구에 들어올 때 보면 붙여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가족들과 또 이웃들하고 전도할 때 너 연세대학교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 세브란스 병원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만만치 않죠? 우리가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인원 분산 차원에서 주일 예배 3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이해합니다. 어떤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교회 가기가 어렵다는 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부 예배 오시면 한 20명, 3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염려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얼굴 오셔서 좀 보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 선교 집회를 다음 주에 갖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사역 하시는 박남수 선교사님께서 1, 2, 3부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2년 전에 필리핀에 갔던 42명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텐데요. 기도로 이 잔치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에서는 우리 교회 역사, 조선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 했던 얘기를 더 자세하게 풀어서 공부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역장 관찰 교육, 모이지도 않는데 왜 교육하느냐.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줌을 통해서라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 청소년들을 특별하게 가르치고 교육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리더십 스쿨을 개강합니다. 그 개강을 위해서 올 한 해 준비하는데,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돈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하늘의 소리를 똑같이 듣고 그 마음으로 아이들을 길러내고 헌신하고 눈물 흘려 기도할 그 사람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라도 기도라도 다음 세대 길러내는 이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있습니다. 이게 또 작년처럼 성경학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해 있고요. 한혜정 성도님 지난주에 우리에게 등록하셨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배 함께 참여하셨고 이제 함께 만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최동덕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고 수습 절차 관계로 아직 장례 일정이 나오지 않았는데 추후에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의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130년 전 하늘의 음악 소리를 듣고 춤추며 이 부산 경남 땅에 와서 하나의 미랄이 되신 그 거룩하고 고귀한 삶 기억하며 우리도 그분들이 들었던 음악 소리 듣고
오늘도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하늘로부터 들리는 그 음악 소리 듣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어 춤추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각 가정 위에, 코로나 재난의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들, 공무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